이런 걸 내가 꿈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또 그렇다 해서 꿈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꿈이 내 영적 상태를 많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 영적으로 충만한지 영적으로 퇴락됐는지 이런 것도요. 우리가 많이 꿈으로 인하여서 깨달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일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런 것들에 내가 매이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딜레이 자꾸 되어가면서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영역이 채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답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환경을 기도 환경으로 만드는 것인데도 그 응답이 내 눈앞에 딱 떨어지지 아니하여 이 시대를 불평하고 관계성을 불평하고 일들에 대해서 의문 제시하는 이런 것이 사탄이 놓아놓은 올무구나 이걸 또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사탄이 놓아놓은 올무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또 서운한 일들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사람은요 엄청나게 사람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걸음걸이 한 걸음도 조심해야 되고요. 야 이거요 아주 살얼음 판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찾고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일들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나타나고 내 개인적으로 나타난 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험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자신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아보아서 그 큰 권능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 실전 출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한 가지 남는 재림의 예수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지나간 것 승천 부활 출생 다 지나갔잖아요. 현실이니까 사실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제는 한 가지 남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주님은 오십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으리라. 이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능력을 그리고 능력은 곧 드나미스 물려받는 힘 본래 사물이 지닌 능력 이것을 힘을 쓰거나 나갈 때 생기는 힘입니다. 권능의 뜻으로 여기서는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가능케 하신 것을 암시하는 성결 구절은 곧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
요셉과 마리아로 인하여서 탄생한 예수라고 말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개입되어서 예수를 탄생한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밖에 해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능력의 증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나이를 이거는 뭐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시험하기 부부가 살아도 임신을 못할 때에는 시험관에다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에서 잉태하여서 여자 뱃속에다 집어서 크게 만들기 때문에 남녀가 그 아이 낳는 과정을 거치 아니하여도 아기를 뱃속에 키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야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하여서 사람의 뱃속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성령 또한 그걸 못하겠냐? 그거는 가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옛날에 예수 탄생을 부인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라 하느냐, 어떤 분들은 막 얘기를 해보면 여호와 증인하고 싸웠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 한 가지만 갖고 덤볐고 무엇으로 어쩌고 했다고 막 그들과 말다툼 해봤자요, 목사들도 100번 싸워도 청도난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 말이라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단이 왜 이단이라 규명되어 있는 것만 이것 한 가지만 갖고 해야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아멘.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인데 여호와 증인들 자기들이 증인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한 이것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 때문에 이단인 것이잖아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하고 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어디에 처녀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성령을 잉태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누가 합니까? 아무도 이 땅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아멘. 예수가 오시는 그 권능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 권능을 우리가 알아내는데 우리 처녀의 몸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된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누가복음 1장 34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추리 같은 거 다 버렸는데 올해는 마음도 뒤숭숭하고 해년마다 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을 기념한다 하는 성탄에 추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들 세상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분을 내자 하여서 모두 A상 성도들 심령을 같이 A상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축하하는 뜻으로 했는 것이지 실제 그 성탄절이 예수가 오신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추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우리끼리 더 기도합시다. 아멘. 이거 만드는 것도 힘들고요. 또 이거 치우기도 힘들고요. 성도들 많이 있을 때 꼭 하면 되는데 이거 혼자 하려니까 도저히 힘도 안 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도고에 가서 3시간 기도하고 오고 토요일 날 여기 또 3시간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에 뭐 수원 가고 기도에 또 뭐 인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계속 피로가 또 누적되더라고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반은 성경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리하는 것이 내가 너무 버겁다. 뭐 누구는 저 밖에 저 소나무에다가 막 부모해서 막 하자고 그래. 나 안 해.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하려면 니네들이 와서 좀 하고 다 그것을 이쁜 거는 다 알면서 뭐 명령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도 또 그것을 또 하기도 싫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것보다도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면 좋은데 특별하게 그것이 아닌데다가 나라가 이런 지경이 있다 보니까 또 그냥 마음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기도하는데 몰입이 되다 보니까 막 긴장하다 보니까요 얼렁얼렁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모일 때는 추리 안 하면 또 이단이라 그러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모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출생으로 인한 이 땅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동정녀 마리아 말도 이것이 말이 우리가 잘 맞지 않는데 동정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를 만나지 아니하는 자가 동정녀고 그렇게 이거 사도신경 갖고 많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말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정녀라는 말은 아기를 처녀로서의 끝까지 처녀로 지켜주는 것이 동정녀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잖아. 그래서 사도신경이 12권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가 아니다. 그래서 11이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을 안 하고 처녀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예배를 드린 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대적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은 동정녀는 처음부터 남자를 안 만났다면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남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동정녀고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요셉과 정혼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거지. 처녀로서의 낳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동정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뭐 영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리를 알면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출생으로 탄생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활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심 곧 외견상으로 약함을 떠나는 말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약한 인성을 보이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함으로써 그의 강한 신성을 나타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고 언급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하였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 그 앞에 서게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이 하나님밖에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는 다시 승천으로 산채로
올라가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해낼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죽으심과 이 땅에서 부활하심과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하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렇게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이것이 마땅한 것을 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알게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알게 하여서 우리는 천번 만번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경외하시는 것은 저렇게요 거짓말만 하고 저렇게 남에게 모든 것을 덮으시고 지 권력 때문에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개인 생각만 하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시하는 거죠. 어저께 아침에 김진홍 목사님을요 어느 방송국에서 초대하여서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라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임금들보다도 더 어른으로 여기는 김진홍 목사님의 인터뷰를 내가 일부러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와 자세가 틀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시국에 그 계엄 선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날 계엄 선포할 때 뭐 대구인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밤에 강의 끝나고 들어오니까 계엄 선포라 그래서 하도 유튜브 방송 거짓말이 많이 많아서 거짓말이다고 지금 이 좋은 세상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에 대에 서 있고 그 보릿고개를 넘은지 정말 기적 생각지도 못했다. 야, 여기서부터 나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국을 알아내는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리고 잠을 잤다. 아침에 TV를 보니까 진짜 그것이 계엄이 나라와 경제와 백성들의 수준이 있는데 이제 계엄 선포되는 어떻게 하겠냐는 그 감정이 아주 안 좋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싹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하던 계엄문을 또 낭독했잖아요. 그 낭독문을 쫙 기록해서 보면서 이렇게 했었다면은 계엄을 해야지.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이런 상태라면 계엄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당신이 쫙 와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 투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잖아요. 이것이 부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중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종에 대해 정말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이상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가만히 오면서 결론은 좋은 말로 다 하시고 이게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로 이 탄핵을 계엄을 선포했다면은 큰 문제이나 그 부정선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잘 국정에서 조사를 하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황기한 전 총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규명하고 있는 이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밝히라는 이런 거,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세대의 임금을 할 임금에게도 나라 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선에서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완전히 이것을 정돈하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윤 대통령이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리시면서, 첫째는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재명이는 절대적인 감옥을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대통령들이 어마어마한 이상이 좋은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 대통령이 이 새 정부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진국의 이제 10위 안에 들어간 이 선진국의 나라를 잘 이어가서 후세들에게, 자손들에게, 선친들이, 자손들이 잘 살고 아름다운 강산 정직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줄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기도하기가 쉽더라고요. 기도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로서의 상담을 하는데요. 중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편견을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서울 무슨 성당의 신부가 주일날 그 미사를 드리면서 용산 용대가리가 산을 이루는 용산에서 보여주더라고. 그 미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나라에 예배를 드리는 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느냐? 미친 하여튼 그 말 억양도요 막 그냥 독살스럽게요, 막 어디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수염은 이만큼 길고 머리를 이만큼 따갖고 신부가 그 미사를 하는데요. 어머나 이런 것이 있나. 그런데 진짜로 모니터를 해서 비춰주면서 사제들이 이러한 미사를 드린 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모니터를 내주면서 우리 그 두레마을 김 목사님의 그 상담은 어마어마하게 존경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담하면서 대화하는 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통합의 질서를 딱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권능을 에베소서 1장 20절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사 살리시고, 또한 부활하는 의미를 말하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집사인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직접 묵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례들이 많고 모든 선한 얘기도 많고 악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이 권능을 나타내는 이 권능 속에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본을 보면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것은 아멘.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권세들, 권능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네. 주님을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시고 재림하는 이 주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와 함께 모든 권능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탐심도 욕심도 누구의 탓도 뭣도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날보다 늘상 매일매일 이 얘기를 해도 나에게 경각이 오는데 앞으로 살 날이 더 짧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요. 뉴스가 아니 무슨 유튜브에서 정보를 듣다가 65세 이상인 자가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어느 지역에는 50만 원씩 돈을 낸다네. 야, 뭐 65세 이상이 나라에서 보상하는 이 제도들이 얼마나 무시 많은지 몰라. 그것은 주로 뭐냐면 버스비, 전철비, 뭐 이런 거, 교통비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나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세가요. 갑자기 서글프면서요. 야, 이거 살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약속으로 하나 어김없이 이루어졌거니 한간이 남은 재림의 수. 이 재림의 수를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면서 이 재림의 수의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도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자다가도 깰 때인 것을 명백백백히 알게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밖에 사람을 변화시킨 자는 없어요.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싹싹싹 뒤엎어서 갈아엎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드러 나타내면서 아멘. 우리 영육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리고 욕심과 탐심과 부정과 부패가 우리에게서 자꾸 멀어지면 무병으로 장수하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본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모두 다 죄악에 건지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이러한 능력을 입는 복된 자들로서 이제 나머지 우리 인생은 주님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노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날마다 길을 잘 정돈해 가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아멘.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예배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며칠 남지 아니 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우리의 목적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오실 주님, 지나가는 출생과 부활 승천은 믿지만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요 선포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마저 선포하지를 않아요. 아멘. 어디서 많이 선포하느냐? 이단들, 시한부 종파들은 아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확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세를 권능을 깨달았으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